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0.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를 붙듦. 첫 번째. 하루 종일 깨어있는 동안 주를 의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일단 교회를 벗어나면 평소의 삶에서는 거의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은 기도를 드릴 때에만 주님을 의식하고 대화를 나누며 평소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급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주님과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나 아니면 구역 예배를 드릴 때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 외에 평소의 생활에서는 불신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빼놓고는 의식이나 가치관의 수준이 불신자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관이나 성공관, 학벌에 대한 인식이나 결혼관, 결혼의 조건, 직장관 등을 보면 그 의식의 기저에 주님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거의 비슷한 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호한 신자들은 삶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지배를 거의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죄에서의 해방이나 삶과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거의 얻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적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것, 날마다 우리가 쇠하여 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삶, 점점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주님께 정복되는 삶, 이것이 풍성한 삶을 위한 진리이며 원리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애정도 가족들도 다 하나씩 주님의 주대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함과 해방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확장될수록 우리는 묶임과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통제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시간이라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육체의 생명과 시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과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시간의 주인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주를 기억하며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주를 의식하며 주를 부르며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생명의 원리이며 연결을 위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깨어있는 삶, 열매를 맺는 삶,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삶의 중요한 비결은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에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경건해집니다. 기도하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주님 앞에서 물러나면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영혼이 혼탁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이 오염되고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필요를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마치고 밤에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제가 지금 왔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있다가 나갔다가를 반복하는 것은 피곤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품 안에 있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일상의 삶을 사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포함해서 16절에서 18절로 이어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적인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초신자 할머니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 할머니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런데 일견 무리한 것 같이 보이는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의 기도에 대한 겉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여기서 무시로라는 말은 일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수시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힘을 의지하고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